마태복음 11장 25절부터 30절까지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자에게 기적이 날 좀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분리되는 말씀으로 행복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행복이라는 단어, 정말 모든 만인이 원하는 단어, 인간을 가장 편안하게 하는 단어 중에 하나고 정말 모든 사람들의 소원 중에 하나가 행복이지. 우리가 온갖 노력을 하고 땀을 흘리고 모든 일을 하는 것도 결국은 행복한 인생 좀 살자고 이렇게 노력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을 간절히 원하는데 그러나 이 행복과 불행은 주관적인 체험이지 환경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두 사람이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갔습니다. 한 사람은 철장을 붙들고 밖을 내다보며 밤하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하루를 보냈습니다. 하늘을 쳐다보며 시를 창작하고 혼자 정말 그 세상을 내다보면서 어차피 감옥에 있는 자신의 인생에 인생을 보냈고 또 한 사람은 언제나 땅을 바라보며 원망과 불평으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 후 세월이 흘러 두 사람은 각각 추록을 하게 되었는데 하늘을 보면서 아름다운 시를 지었던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아무런 능력도 없지만 아무튼 시집 한 권을 출간해낸 행복한 시인이 됐습니다. 그러나 땅을 바라보며 자신을 학대하며 살았던 사람은 정신분열이 일어났고 결국은 정신병원에 입원해야 하는 처참한 상황에 놓이게 됐다는 실제적인 얘기입니다. 행복이란 환경이 갖다 주는 건 결코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가 부자가 되면 내가 높은 권세를 가지면 내가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집에 들어가면 내가 얼마나 행복할까 이렇게 생각할 줄 모릅니다. 그러나 행복은 환경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자세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누구든지 행복한 삶을 원한다면 오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여러분은 실천하면 여러분이 남은 평생 정말 행복한 삶을 살게 되실 줄 믿습니다. 첫째로 행복할 수 있는 마음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그림을 어차피 그려도 아무데나 그려도 똑같은 만약에 유명한 피카소가 그림을 그렸다 치더라도 시커먼 종이에다가 시커먼 색깔을 가지고 그려놓으면 뭐가 뭔지 모르죠.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바탕이 제대로 잘 됐을 때 그 그림이 빛나기 시작하고 값어치가 있고 생명력이 주어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행복할 사람은 마음의 바탕이 이루어져야 돼요. 행복할 수밖에 없는 마음의 바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부귀공명 영화가 그 사람에게 주어져도 행복을 주관적으로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만큼 우리는 마음이 필요한데 어떤 사람의 마음 바탕이 이루어져야만 행복하냐? 첫째로 하나님을 잘 믿는 마음이 주어져야 돼요. 하나님을 잘 믿는 마음 속에서 행복이 그려집니다.
하나님도 믿지 않고 예수님도 믿지 않고 생명의 근원 되신 성령님도 믿지 않고 여러분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만 가지고 마음속에 살아간다면 행복이 올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 속에서 우리는 그걸 분명히 느끼고 있습니다. 거듭난 마음, 한마디로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거듭난 마음입니다. 거듭난 마음, 하나님 믿기 전에 내 마음대로 살고 세상의 가치를 가졌던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거듭난 마음인데, 이 하나님을 믿는 마음 속에 행복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첫 번째 조건, 즉 거듭난 마음,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하나님 나라의 행복의 근원지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깨달아서 거듭난 사람은 이 하늘나라에 소유할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내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분명히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어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되면 거기에서 행복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에 기쁨이 빡 들어차는 노래가 흘러나오는 마음이 행복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게 되면, 거듭나서 하나님을 믿게 되면 성령 충만을 믿게 돼야, 예수를 믿고 성령 충만을 받지 아니하면 마음에 기쁨이 별로 없습니다. 성령을 왜 받아야 되느냐? 성령 받으면 성령이 우리를 찬양하게 만들어요.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서 막 찬양하게 만든다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전혀 기도할 줄 몰랐는데 기도를 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 하나님 말씀을 보지 않던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보게 만들지요. 요즘 아주 인터넷이 뜨는 바람에 아주 좋은 그 프로그램을 만들어줬더만요. 인터넷 안에 들어가서 성경 쓰기 사이트가 있습니다. 대단한 정말 잘 만들어놨어요. 순전히 인터넷이 그냥 음란하고 잘못되고 막 그런 건데 아주 사이트를 만들어 놓기를 성경을 쓰기로. 그래서 1등 시상합니다, 여러분. 근데 1등이 뭐 승용차라나요? 그리고 무슨 노트북 컴퓨터에다가 하여튼 뭐 굉장한 상품이 됩니다. 여러분 한번 매달려 보십시오. 아무 저기 할 것 없이 아침부터 밥 먹고 날마다 그것만 써도 1등이 틀림없을 거 아닙니까? 정확하게 글자 틀리지 아니하게 제일 빨리 쓴 사람이 1등이에요, 무조건. 그러니까 그 기간을 정해놓고 그 기간을 딱 정해놓는데 그 기간 안에서 가장 많이 정확하게 쓰는 사람이 1등입니다. 그러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1등만 하면 원하는 거 다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말입니다. 대단한 일이죠. 성령 받으면 찬양하고 싶고 기도가 나오게 되고 여러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게 돼서 바로 우리의 믿음이 충만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소망이 솟아나고 사랑이 더 많아지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행복해질 수 있는 요소가 성령 충만받으면 마음속에서 기쁨이 솟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정말 이렇게 성령 충만받아서 찬양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또 기도를 통해서 내 마음의 염려, 근심, 불안, 조절을 하나님께 맡겨버리십시오. 무엇 때문에 자신이 그걸 짊어지고 끙끙거리고 안되면 괴로워하고 몸부림치고 이렇게 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의 모든 무거운 짐을 혼자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문제를 위시하여 그 밖에 모든 시험과 환난에 대한 무거운 짐을 자기 혼자 걸머져야 하는 고통을 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언제나 이 모든 일은 내가 처리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의 속에서 불안과 초조하게 되고 자신도 모르게 자신 스스로를 하다가 어떤 일이 안 되면 무능하게 빠져서 비분 자신을 자학하고 뿐만 아니라 이웃은 안 들어주면 그 이웃에 대해서는 비분 관계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게 다 기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부부가 만나서 미워할 사실은 겨를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기껏 살아야 결혼 인생이 7, 80인데 7, 80에서 보통 25세 넘어서 결혼하지 않습니까? 보편적으로. 그러면 80 잡고 25세 30세 빼버리면 50년 남아요. 50년 중에서 여러분이 그 세월이 긴 것 같지만 짧습니다. 대단히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할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이웃과의 모든 관계 속에서도 그렇게 할 이유가 없습니다. 자신 스스로가 불행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가 없어요. 행복은 마음의 평안이 느껴질 때 행복이 느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서 평안이 샘물처럼 솟아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한다고 말씀한 걸 보아도 우리는 주님 앞에 와서 주님 앞에 부르짖어 간절히 기도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이 가득 차서 우리는 세상의 부귀와 공명과 영화를 다 쌓아놓은 것보다도 훨씬 더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고 또 마음바탕에 하나가 행복의 조건을 찾는 생각으로 꽉 들어차야 됩니다. 환경에서 보고는 환경에 행복을 찾을 조건이 행복을 찾을 조건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허구한 날 원망 불평할 조건만 찾습니다. 똑같은 상황에서도 허구한 날 원망 불평의 조건만 찾는 사람은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같은 상황에서도 행복한 조건을 찾는 사람은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장미꽃을 보아도 정말 어떤 이 사람은 오직 눈에 왜 가시만 보이느냐 이 말이에요. 가시만 찾지 말고 그 아름다운 꽃을 봐야지. 꽃을 보는 사람이 행복을 느끼고 그 향내를 맡으며 정말 황홀히할 것 아닙니까? 그러나 가시를 보고 있는 사람은 행복한 마음을 갖지 않습니다. 행복은 조건을 행복해질 수 있는 조건을 찾는 사람이 행복해지는 것. 마음바탕이 그렇게 이루어져야 돼요. 여러분 금을 캘 사람은 금강을 찾아 나서지 않습니까? 진주를 얻고 싶어하는 사람은 진주를 찾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행복을 얻으려면 행복의 조건을 찾으세요. 내 생활 속에서 찾으라 이 말입니다. 어디 행복은 저 멀리 강 건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매트 링크가 쓴 파랑새라고 하는 책 여러분이 오랜 세월에 압니다. 그 행복을 찾아서 그 파랑새를 찾아서 행복의 파랑새를 찾아서 전 고역을 치르고 수많은 여행을 돌아오고 자기 집에 오니까 처마 밑에 파랑새가 있더라는 거 아닙니까? 행복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내 생활 속에서 내가 행복을 찾으면 그 사람은 행복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대부분 사람이 행복한 내 환경 속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기보다는 훨씬 더 엉뚱한 것, 남의 떡만 크게 보이고 남의 것만 좋게 보이고 늘 그런 사고방식에 젖어 있는 사람은 평생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마 오래전에 그 구필화가 김준호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이 구필화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20세에 군대 가가지고 결국은 포병으로 갔는데 포부대 나도 포병 출신입니다만은 포병 가면 이 본부 포대가 있고 그 다음에 A4, B4, 뭐 알파, 브라보 이렇게 하는데 그 본부 포대만 제외하고 나머지 A4, 그 다음 B4 이런 포대는 항상 밥 먹고 무슨 일을 하느냐 이 포병이기 때문에 포를 닦아요. 이 포가 그냥 항상 그 포 구멍도 닦아야 되고 이포 저런데 녹슬지 않도록 관리하는데 그러면 올라가가지고 닦다가 굴러 떨어졌습니다. 떨어졌는데 목부터 떨어져가지고 꼭꼭 굴러 떨어지는 바람에 완전히 전신마비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목 외에는 다른 것을 움직일 수가 없는 겁니다. 목만 움직이는 거예요. 목만. 다른 건 다 그대로 던데 산 한마디로 식물인 거예요. 아무것도 못해요. 목만 움직이는 거예요. 목만. 그러니 이 사람은 평생을 누워있어야 할 사람 아닙니까? 얼마나 누워있었든지 욕창이 생겨서 등, 그 다음에 어깨, 히프 전부 다 썩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또 치료받고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목 아래부터 발끝까지 전혀 감각이 없어요. 그래서 이식 수술을 하고 잘라내고 별일 다 해도 감각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고통스러운 사람, 아침부터 캄캄한 저녁을 맞기까지 오직 천장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사람.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 사람이 살아야 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뭘 행복을 느끼겠습니까? 자신의 인생을 저주하고 지난날이 정말로 저주스럽고 어떻게든지 자살에 죽어버리려고 별 방법을 다 해도 죽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죠. 그렇게 자신을 자아가며 날마다 비관 속에서 자아가며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휠체어를 탄 여전도사 두 분이 자기 앞에 나타났습니다. 하도 자학을 하고 고함을 지르고 죽겠다고만 하니까
이 불행한 모습의 불구자의 두 전도사, 여자 두 전도사를 다 그 앞에 보내줬어요. 병원에서. 그리고는 와가지고 하는 말이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리고 마음의 평안을 얻으세요. 당신은 얼마든지 행복해질 수 있다. 문제는 당신의 마음 바탕이 행복을 찾으려고 하지 않냐고 자살해 죽을 것만 찾고, 마음 바탕이 원망 불평만 찾고 비난과 자학과 자신의 서글픈 것만 찾고 있지 않느냐. 지금부터는 내 인생의 마음에 평안을 집어넣어라. 그런데 당신의 인생의 그 마음을 바꿀 수 있는 분이 세상에 한 분밖에 없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지금부터 자학을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리고 예수를 당신의 구세주로 모시고, 그러면 그 예수님이 당신의 모든 무거운 짐을 대신 짊어질 것입니다. 간절히 두 분이 간절히 울며 권유를 했어요. 몇 날을 찾아왔어요. 바로 와가지고 그렇게 얘기한다고 되겠습니까? 몇 날을 찾아와서 이 불구자 휠체어를 탄 두 전사가 와가지고 그렇게 간절히 눈물 흘리는 기도로 간절을 했더니 그 사람 속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를 믿기로. 그런데 그 예수를 믿고 자신도 신앙에 따라 고백을 하고 받아들이면서 그 마음속에 비관적인 어두운 마음이, 실 같은 마음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는 나도 이제는 살아야지 하는 의욕이 솟구칩니다. 그때 마음은 태양이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사람은 똑같은 여건에서 마음 먹게 됩니다. 마음 먹기에 행복의 조건을 찾아야지. 내 인생이 이렇게 불행하냐고만 불행의 조건을 찾으면 그 인생은 평생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부터 그는 마음속에 평안의 빛이 찾아오고 생명의 빛이 비추어오고 생각지도 못하던 삶의 희열이 솟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그는 부정적인 마음이 긍정적으로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고 탄식과 눈물이 기쁨과 웃음으로 바뀌었습니다. 행복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어요. 사람이란 마음을 먹고 행복해야 되겠다고 하면 환경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리따운 예쁜 간호사 실습생 대학생 아가씨가 그만 간호사 실습하러 왔다가 이 남자 김준호 씨와 사랑을 고백하여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할렐루야. 대단한 얘기 아닙니까? 목밖에 쓸 수 없는 사람, 이 사람을 결혼하겠다고 사지가 멀쩡한 사람이 온다는 거, 이건 축복 중의 축복. 이게 행복이에요. 마음의 행복의 조건을 찾기 시작하면서 행복은 열리는 겁니다. 마음이 불행을 꿈꾸고 있으니 환경은 불행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는 이 아리따운 멀쩡한 정상적인 이 간호 실습생과 결국 어느 병원의 목사님의 주례로 결혼식을 마쳤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을 부어주었는데 그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살아야 되겠다고 결심을 하니까 그 다음부터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분투 노력하게 됐지요. 입에다가 부인이 붓을 물려줬습니다. 당신은 허구한 날 하늘만 쳐다보고 있을 거냐? 천장만 쳐다보고 있을 거냐? 뭔가 해야 할 거 아니냐? 하나님은 당신에게 생명을 줬고 당신이 이렇게 된 것도, 그리고 나 같은 사람을 당신의 부인으로 준 것도 하나님은 섭리가 있다. 이제부터는 당신은 비관할 여유도 없고 이제는 행복하지 않느냐? 내가 옆에서 모든 걸 도와주마. 그리고는 입에다가 물려줬어. 그리고는 판을 대놓고 그 모든 것을 움직여라. 그 다음부터 그는 각고의 수년의 노력을, 피나는 눈물의 노력을 쏟아부어서 여러분 아주 훌륭한 화가가 됐습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구필화가라고 하는 이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크리스마스 때 되면 매년 봉투채 아예 그냥 한 10장씩 20장씩 무조건 교회다 보내요. 무조건 팔아주시오. 이유도 없이. 그렇게 해가지고 멋있는 그 카드를 전부 다 일일이 입으로 그린 분들, 그 다음에 구족화가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입술로 그린 사람들과 발로 그린 사람들, 이런 그 불구자들이 그린 이 화가 협회가 있는데 이들이 항상 그렇게 보내는데 저희 교회도 보내옵니다. 보통 그림이 아닙니다. 일반 이 정도 잡는 게 아니에요. 이분은 수년의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그것을 해서 유명한 화가가 돼가지고 세종문화회관에서 대전시회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송악리에 마치고 수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줬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여러분 가장 처참한 상황에 있는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맞아들이면서 그 인생은 완전히 행복해졌어요. 행복은 마음의 바탕이 중요한 거예요. 환경이나 외부나 물질이나 돈이나 권세, 부귀, 영화 천만의 말씀. 허구한 날 쌈박질밖에 안 합니다. 왜? 많이 가지려고, 더 높아지려고, 더 좋아지려고.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행복의 조건을 찾았기 때문에 정말 그는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정상적인 몸을 가진 사람들 아닙니까? 그 목만 쓰는 사람보다 훨씬 더 그냥 조건만으로도 행복하지 않습니까? 물론 사지를 다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망하고 불행하게 느껴야 할 이유가 1%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오늘날 그렇게도 온전히 불행히 생각하고 원망하며 절망하고 그냥 고통스러워하지요? 이건 마음 바탕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행복이란 마음에서 출발하는 것이지 환경에서 좌우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셔들어 거듭난 삶을 살아야 하고 기쁨과 위로의 영이신 성령으로 충만을 해야 하며 기도로 모든 짐을 주님께 맡겨버리고 조그마한 데서부터 행복의 조건을 찾는 사람의 마음 바탕은 행복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 여러분의 마음을 오늘 이 시간부터 다시 바꾸어서 정말 행복한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행복은 불행한 사건을 가능한 한 올바로 처리하려고 하는 마음가짐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은 집이 아무리 좋고 여러분의 차가 아무리 좋아도 또 여러가지 모든 환경이 좋아도 거기 누군가 자꾸 더러운 쓰레기를 갖다 부어보십시오. 그러면 기분 나쁩니다. 그리고 냄새가 나고 악취하고 안 좋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데 정말 느닷없이 여러가지 실패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잘 나가다가 또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그런 일들을, 이 실망되는 일들을 여러분이 처리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사람은 절망이 오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절망은 누구에게나 오는 거예요. 환난과 시련과 고난과 고통과 고통은 누구에게나 오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오는 것이 괴로운 게 아니에요. 그러한 걸 맞았을 때에 그 모든 걸 대처할 수 있는 마음의 능력이 중요한 겁니다. 거기에서 그 사람은 일어설 수도 있고 주저앉을 수도 있습니다. 흥할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처리하는 마음이 됐어요. 이것이 가볍게 생각해보면 인생은 망할 수밖에 없고 우울증에 걸려 절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울증에 걸리면 행복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불행스러운 일들을 잘 처리할 줄 아는 지혜,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 첫째로 불행한 일이 일어나면 관심을 버리십시오. 생각 속에 집어넣지 말아야만. 그래, 오늘은 이런 일도 있을 수 있는 거지 하고 더 좋은 인생을 향하여 가는 길목에서 내가 한 번쯤은 짚고 건너가야 하는 징검다리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것을 가볍게 웃어넘겨야지. 거기에 와 관심을 쏟아가지고 내가 왜 이렇게 불행이 되느냐, 뭐 이렇게 잘 되었는데 왜 갑자기 망했느냐, 막 거기에 집착하면 여러분 고무풍선처럼 부풀어 올라가지고 나를 덮치는 겁니다. 거기에 짓눌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특히 부인들, 한국 부인들 그저 밥만 먹고 시간이 남으면 이웃집에 마실 가가지고 두세 사람이 모이기만 하면 뭐예요? 시집살이 불평, 생활의 근심 걱정, 신세 한탄, 한마디로 그냥 남편이 어쩌고저쩌고 생활이 어쩌고저쩌고 이런 신이한탄이나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자기 스스로가 삶에 나는 불행하구나, 혼자 스스로 불행에 빠져가지고 열심히 살아야 할 행복도 다 잃어버렸고 마음의 삶의 의미도 잃어버린 채 스스로 절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그러한 여러가지 자신의 나쁜 점, 지금 불행한 점, 한마디로 남편을 제가 잘못 만나가지고 이 남편이 참 내 인생이 불행하구나, 아니면 내가 어떤 사람을 잘못 만났거나, 아니면 가정의 모든 문제, 자녀의 모든 문제나 이런 문제가 안 될 때 그런 것에 대해서 집착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렇고 어쩌니까 이렇게 거기에 관심을 너무 쏟으면 인생은 거기에 짓눌려 숨막혀 죽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그런 건 버리고
환경에 잘못된 그런 환경에다가 쉽게 그냥 반응해가지고 약한 인간의 그런 사고방식을 보이지 말고 그러다 보면 근심과 걱정 속에 불평과 탄식이 나오게 되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있을 때는 즉시 무관심 속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서 5장 15, 16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여러분이 불행한 일이 일어나면 그걸 불행이라고 받아들이지 말아야 말입니다. 무관심하게 처리해버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감사하게 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서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내가 지금 죽겠는데 무슨 감사냐고요? 그래도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하면 쫓겨가야 돼 있고 뭐 안 되는 것이 다 잘 되는 환경으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바꿔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감사하십시오. 성경에는 로마서 8장 28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렇습니다. 현재 나쁘고 고통스럽게 느껴지는 일이라고 해도 그렇다고 해서 결과가 나빠지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는 현재에도 나타나지만 더더욱 결과에 분명히 나타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고통스럽고 괴로운 일을 만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왜냐? 터널을 지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 터널을 지나야 바로 또 환한 새로운 길이 열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과정을 생각하기보다는 결과를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의 양들에게 불행을 줄 뿐이 아닙니다. 이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잘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어떤 분이냐?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장래에 잘되도록 소망을 주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누누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근본적인 뜻을 알았다면 이제 우리는 우리의 삶의 과정에서 정말 늪을 만나든지 가파른 벼랑을 만나든지 가시덤불을 만나든지 간에 좋으신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며 찬양할 줄 알 때 이 사람은 행복해질 수밖에 없다. 여러분이 행복한 인생을 살려면 그렇게 바꾸십시오. 좋은 일이 일어나면 좋아서 감사한 일이고 나쁜 일이 일어나면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의 축복해 주기 위한 과정이니까 감사하고 항상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평안한 마음을 갖고 있을 때에 인간은 행복감을 느낀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저는 항상 하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안 되는 것이 잘 되는 것이다. 제 주관이 그거예요. 안 되는 것이 잘 되는 일이다. 뭘 하다가 안 되면 대부분 사람들은 아유, 그 사람 불행하게 됐다. 아깝게 됐다. 에휴 망했어. 망한 게 아니. 여러분이 상자에 보기에는 그 사람 망한 것 같지만 그 부분만 망한 거지요. 장사하다가 장사가 안 되면 그 장사 부분만 망한 거지 인생이 망한 건 아니지요. 그 사람은 장사가 안 됐으니까 그 장사 부분에서는 망했지만 그걸로 인해서 오히려 그의 걸어가는 삶의 방향이 바뀐다 이 말입니다. 아 나는 장사 부분에서는 망했지만 이 길이 아니고 다른 길로 가나 보구나. 그러면 다른 길로 가다 보면 오히려 장사가 망해서 그 길을 가게 됐기 때문에 그 분야에서 성공한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 되는 것이 잘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것이. 그러니까 불행해야 할 이유가 없어요. 불행은 멀리 무한심하고 두어버리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탄식하면 평안이 당장 파괴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평안이 파괴되는데 행복이 오리라고 생각하는 건 꿈입니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런 사고방식은 아예 버려야 되고 불행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불행은 우리의 스승이여 교훈이라는 말이 있지요. 고난은 내게 유익이라 시편 19편 72절인가요? 67절인가 거기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왜 그러느냐 설명이 되어 있어요. 성경에. 내가 이 불행하지 않았더라면 즉 고난이 내게 오지 않았더라면 내가 하나님을 못 만났을 거다 이 말. 그러나 고난이 왔으므로 내가 하나님을 만났으니 이 고난이야말로 내게 유익이라.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을 해서
어떤 불행한 일이 오면 긍정적인 생각으로 관점을 바꿔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뿐만이 아니라 불행은 인격을 더 깊은 인간으로 연마를 시켜가지고 훈련시켜서 깊은 은혜 속으로 들어가게 해주는 척경이 되기 때문에 불행이야말로 사실 저와 여러분에게 인생을 성공시키는 밑거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행이 다가올 때 괴로워하며 원망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 앞에 그리할수록 더욱 감사를 드리십시오. 시편 50편 23절에 말씀하기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행복일 수 있는 사람의 두 번째 요소입니다. 세 번째, 행복할 수 있는 삶의 탐욕을 버리십시오. 탐욕이야말로 인간을 불행을 가져오는 가장 큰 원인이 되는 겁니다. 사막에 큰 나무가 한 그루 있었는데 그 나무에 우물이 있었습니다. 사막이니까 허구한 날 지나가다가 사람들이 와서 물을 먹을 때마다 돈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이 사막에 있는 물이야말로 자기는 큰 재산이지요. 돈이니까. 그렇게 해서 돈을 받다가 어느 날 아침에 새벽같이 일어나서 그 사막에 그 우물을 한 바퀴 쭉 도니까 그 큰 나무가 아주 그냥 이슬이 척척이 맺어가지고 물기가 막 툭툭 떨어져 있거든요. 야,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냐? 저런 못된 놈이 있나? 저것이 만약에 저 나무가 없었더라면 그 나무에 쏟아질 흠뻑 젖는 그 물이 전부 다 이 샘으로 나왔을 텐데 저기 가로막아가지고 다 가졌다 이거죠. 그래가지고 잘라봤어요. 나무를 잘라봤어요. 상상해 보십시오. 어찌 됐겠습니까? 나무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늘이 돼서 그 사막의 떼약빛을 가려주니까 물이 증발되는 게 훨씬 약해서 물이 늘 있었던 건데 그만 나무를 잘라버렸으니 떼약빛에서 얼마 안 가서 그 물은 말라버렸습니다. 행복, 즉 자신의 부귀영화의 근원을 다 빼앗겨버립니다. 무엇 때문에? 욕심 때문에. 그 물 좀 이슬이 나무가 먹으면 더 좋은 것. 모래바람도 막아주고 태양도 막아주니까 날마다 쉼이 먹고 솟구치고 또 깨끗하게 정갈하게 걸러도 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오직 눈에 보이는 건 욕심이야. 저 물이 이리 쏟아졌더라면 나무가 안 먹고 이리 쏟아졌더라면 훨씬 더 내가 돈을 물이 많아서 많이 받았을 텐데 이 욕심 하나 때문에 자신의 인생은 망했습니다. 행복은 욕심이 많은 사람에게는 찾아오지 않는 특성이 있습니다. 행복은 욕심 있는 사람에게는 없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느 한 자매님이 목사님한테 와서 상담을 합니다. 목사님, 어찌 보면 저 좀 기도 좀 해주십시오. 왜 그러니까 내가 너무 불행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 이게 분해서 고통스러워 괴로워서 남편이 미워서 못 살겠습니다. 그래? 이 얘기는 듣고 내가 기도를 해야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예, 저는 정말 남편이 큰 돈 많이 벌어오지도 않지만 먹고 산 데는 지장 없도록 그저 남에게 구워먹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조그마한 내 집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리고는 그게 행복인 줄 알고 자식을 낳고 살았는데 그리고 남이 있는 건 웬만한 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친구가 놀러 오라고 그래서 오랜만에 이제 결혼 이후로 한 20년 지나 친구 집에 갔더니 그 친구는 나보다 훨씬 잘 살아. 아파트도 훨씬 더 좋고 냉장고도 훨씬 내가보다 좋고 자동차도 훨씬 내가보다 고급이고 모든 것이 다 내가보다 좋은. 그러니 그걸 안 봤으면 몰랐는데 보고 나니까는 화가 난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 친구가 하는 말이 너는 예수 믿다고 하면서 이런 정도로 만족하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보다 더 큰 축복을 줘야 될 거 아니냐? 왜 이 모양으로 살고 있냐? 이런 질문을 받고 이는 커다란 충격을 받았습니다. 과연 그런가?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을 잘못 믿든지 하나님이 나를 버렸든지 분명히 나를 축복하지 않는 거 아닌가? 이게 마음속에 아주 고민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때부터는 회의가 오는 겁니다. 나는 지금까지 내 남편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이게 아니고 내 남편이 정말 못나 보이고 미워 보이고 그리고는 내 인생이 참 행복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그리고는 자신의 삶을 보니까 초라하게 느껴지고 아주 못 살고 정말 부끄러운 것 같거든요. 지금까지에 있었던 그 모든 행복한 마음이 사라졌습니다. 한마디로 마음의 평안함이 사라졌다 이거죠. 그런 남편이 미워지고 못난 이처럼 느껴지고 한마디로 마음의 탐욕이 들어오자마자 평안과 기쁨은 순간에 사라져버렸습니다. 행복이 하나둘 사라져버린 가정에는 뻔한 얘기지요. 허구한 날 다툼밖에 더 있겠습니까? 탐욕은 무서운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의 마음속에 탐욕이 들어왔을 때 에덴 동산에 쫓겨나는 비극이 일어난 겁니다.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그 다 누리고 하나 먹지 말라는 것마저 다 먹어버린 사람, 거기에 무슨 행복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행복은 뿐만이 아니라 탐욕은 기업이나 모든 걸 망쳐버린 겁니다. 즉 자기 분수를 모르게 만든다 이 말입니다. 자기 분수를 모르고 뱁새가 황새처럼 따라가면 가랭이가 쪄낸다는 우리의 속담처럼 이 행복을 파괴하는 건 탐욕입니다. 여러분,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욕심이 많으면 인생은 예수를 잘 믿을 수도 없거니와 인생은 망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미국에서 어느 아주 예수를 믿으면서도 얼마나 구두쇠인지 아무튼 욕심이 많아. 돈에 대한 욕심이 유달리 많아. 그래서 제대로 헌금 한번 해본 적이 없고 예수를 때까지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웬 미국은 그런 게 많지 않습니까? 이 자선 구제, 자선의 헌금 같은 걸 많이 내죠. 대한민국에는 그런 게 없지요. 그냥 뭐 교회 다니면서 잘하면 11조 한번 내는 거고, 그리고 어쩌다 감상금 내는 거지, 그리고는 주일헌금 1,000원짜리 하나 집어던지는 거지, 더 이상은 좀처럼 하지 않지 않습니까? 헌금이라는 걸 잘 안 하려고 하고, 어쩌다가 교회 짓는다 그러면 교회 건축헌금 좀 작정하시오 그러면 한 절반은 다 교인 도망가 버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대한민국이라는 게 욕심이 많은 민족으로 유교의 불교의 이 정신 속에 자란 사람이 탐욕의 노예로 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즉 그 종교가 인간을 탐욕의 노예로 만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종교의 문화 속에 살았냐에 따라 다른데, 이 기독교 문화 속에 사는 소수 사람들은 대부분이 이렇게 잘 내놓수, 그저 잘 드려요, 여러 가지로. 근데 이분이 유독 욕심이 많아서 이렇게 못 드려서 구제를 위한 이제 집회가 열렸는데, 그날 아무튼 참석을 하게 됐습니다. 참석을 해가지고 설교를 탁 듣는데, 설교마다 그냥 여러분 불쌍한 사람을 도와야 됩니다. 하나님 그런 걸 내가 축복받습니다. 길을 콱 들어맞고요. 아니야, 저건 아니에요. 자기 마음속에 저건 아니래. 나를 기쁘게 하는 말이 아니다 이거지. 뭘 돈 내놓으라고 하느냐. 내가 돈을 어떻게 벌었는지, 이 돈이 얼마나 귀한 건데 뭘 내놓으라고. 그리고 다 눈을 감고 귀를 막고, 저 말은 나한테는 틀렸고 나한테 좀 좋은 말 좀 안 오나 하고, 듣기 좋은 말 좀 안 주나, 그 말만 듣고 있는데, 근데 이상하게 그 설교가 점점 자기 마음을 기쁘게 자꾸 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어. 이 설교는 내 마음에 드네. 그러면 내가 10달러가 되니까 길에 헌금 만약에 이 접시가 있다가 조금 있다가 지나갈 텐데, 그때 그럼 나는 10달러만 내지. 그러고 또 설교를 아니야, 15달러를 내야지. 그러다가 자꾸 설교를 듣다가 아니야, 50달러를 내야지. 이렇게 은혜를 자꾸 받으면서 자기 마음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많이 내야지. 그리고는 결심을 딱 했어요. 그리고는 이제 설교의 그 클라이막스가 딱 올라가서 그냥 최대의 감동을 딱 설교에서 말씀을 주니까 100달러를 내야지 하고 이제 마음을 딱 먹었습니다. 이 구두서가 100달러를 낸다는 건 대단한, 이건 정말 천지개벽이. 그래가지고 역시 결심을 딱 하고 그러고 있는데, 이제 진짜 헌금 시간이 됐습니다. 옛날에는 접시를 돌렸어요. 지금은 이렇게 통을 누르지요. 옛날에는 접시로 가지고 이렇게 돌리면 그 접시에 놓으면 돈이 누가 얼마나 나는 금방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100달러를 내야 된다 마음을 먹고 딱 했는데 헌금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헌금이 딱 시작되면서부터 마음이 생각이 달라진 거예요. 아니야, 100달러에서 50달러만 내도 나한테 대단한 거지. 50달러, 20달러만 내지 뭐. 20달러에서 10달러만 내도 돼. 10달러에서 5달러만 내야지. 이렇게 마음 먹다가, 야, 낼 게 뭐 있어? 안 내도 돼. 나 이때까지 뭐 하나도 안 내고 다 이렇게 잘 살아. 이렇게 마음을 딱 먹고 아예 생각이 또 뒤집어 바뀌었어요. 완전히 이분이. 그러면서 헌금이 자기까지 오는데 자기 앞에 헌금 접시가 나타난 겁니다. 이게 고민을 하고 있다가 안 내려고 마음 먹었는데, 아니 내가 만약에 지금 안 내면 사람들이 날 어찌 보지? 온 시선이 나한테 다 쏠릴 텐데, 그것도 접시에다 놓으니까 얼마 내는가 눈에 확 보일 건데, 이 생각으로 고민을 하는데, 미국은 여러분이 물론 아시겠지만 그 책이라는 게 있어요. 책, 수표. 그러니까 현금이라는 게 없습니다. 미국에서는 만약에 현금을 달러를 5,000불로 만약에 거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추적을 받습니다. 보고가 올라가요. 현금을 못 가지고 살게 하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왜? 마약이나 불법 무기나 잘못된 부정한 돈이 어느 국가로부터 흘러들어가서 이게 안 되게끔 아예 투명하게끔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저희도 처음에 가서 이제 구자를 이렇게 은행에다가 통장을 하나 만들고 구자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조금 있으니까 웬 느닷없이
편지 하나, 아니 봉투가 하나 날아왔는데 이렇게 두꺼운 것이 그냥 하나 5편물에 날아왔어. 이게 뭐야 하고 뜯어보니까 수표예요, 수표. 쉽게 말하면 내 사인을 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끊고 쓰는 책입니다. 요즘 말로 뭐 대한민국으로 말하면 가계수표 같은 거죠. 사업하시는 분들이 가계수표 은행하고 거래해서 은행에서 뭐 1억이면 1억까지 보장을 한 돈에 해서 가계수표를 이만큼 주면 자기가 안에서 그 1억 안에서 마음대로 끊지 않습니까? 뭐 물건 시켜 사고 500만 원 착 끊어서 탁 주면 그리고 며칠 그래가지고 며칠 후에 돈을 자기가 딱 넣어놓으면 그것이 되지요. 근데 못 넣으면 이제 부당하고.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 그 책이라는 게 그걸 영어로 책이라고 하는데 누구에게나 주는 겁니다. 이것은 무슨 기업가에게 주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은 현금을 쓰지 말고 이 책을 써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슈퍼마켓 가서 물건을 100원짜리 하나 이걸 샀어도 100원이 거기다 있으면은 내면 다행이지만 없으면은 자기가 그 자리에서 그 책을 끄집어내가지고 거기다가 100을 딱 쓰고 자기 사인해가지고 딱 주는 거예요. 날짜. 그러면요 그것이 한 달 후에 다시 그 은행으로부터 내 통장에 넣어있던 돈에서 다 그게 지불된 뒤에 그 다음에 그 수표가 나한테 한 달 후에 그대로 다 고스란히 날아옵니다. 그래가지고 내 엽서가 쫙 날아와요. 참 우리나라도 그렇게 해요. 이러면 돈을 그렇게 못 숨기겠어요. 그러면은 언제 몇 년 몇 월 며칠 언제 어디서 무슨 가게에서 뭘 샀는데 당신이 얼마 썼다 그걸 내역을 쫙 쓰고 지금 당신 현재 돈 총 얼마고 그 다음에 내가 그때 끊었던 책이 그대로 다 모여가지고 그대로 딱 날아와요. 그러니까 뭐 속일 방법이 없잖아요. 책에 다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게 수표라습니다. 이 사람도 지금 수표를 가지고 끄집어내가지고 지금 현금을 내는 게 아니라 수표를 쓸고 얼마를 지금 100달러짜리를 끊을 거냐 이 고민하고 있었는데 이게 느닷없이 접시가 딱 눈앞에 나타나. 그러니 괴로워서 고민을 하고 이러고 한장하고 있다가 주의야 믿습니다 하고 모르고 자기 책을 갖다가 얹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책이 이렇게 두꺼우니까 그 책은 자기가 원하는 만큼 계속 한마디로 백지수표 이게 백지수표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써서 내면 되는 거예요. 10,000달러를 내든 20,000달러를 내든 책으로 쓰는 건 누가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걸 갖다 주의하면서 내면서 속으로 내 예성품 탐욕의 노예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음을 넣고 떠나갈지어다. 자기가 혼자 자기한테 그 탐욕 때문에 범민을 그렇게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냥 그 책 자체를 완전히 딱 집어던지면서 내 속에 있는 이 욕심의 탐욕아 옛 성품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쫓겨갈지어다. 아주 명령을 내리고 났는데 그렇게 좋을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이야, 내가 이겼구나. 알렉산더 대왕이 이긴 승리보다 더 큰 승리요. 자기의 욕심의 자아와 싸워서 이겼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강한 사람이 누구냐고요? 이 탈무드의 세상에서 제일 강한 사람은 자기를 이기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욕심도 이길 줄 알아야 되고 자기의 게으름도 이길 줄 알아야 되고 자기의 분노도 이길 줄 알아야 되고 자기의 허세도 이길 줄 알아야 돼요.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 제일 큰 사람인데 이는 다른 건 다 좋은데 이 욕심 때문에 구두쇠인데 그걸 이겼어. 그러고 나니 이렇게 좋더래.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죽음을 몇 년 눈앞에 두고도 자기의 돈만 끌어안고 은행에다 집어넣어놓고는 욕심만 부리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지 말이야. 오늘날 예수를 믿는다고 입술로는 수없이 고백하고 교회에 와서 앉아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주시옵소라고 수없이 축복을 노래하면서도 물질에 대한 욕심이 많아가지고 헌금하기를 얼마나 아까워하는 사람이 많은지 말도 못해. 이건 그 미국의 구두쇠 성도의 얘기만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도 똑같아요. 탐욕이 꽉 자리 잡았는데 그 사람이 평안을 느낄 이유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하나님 앞에 탐욕을 버리세요. 다 버리고 어차피 많이 가져도 갈 때 못 가져간다니까요.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오는 거예요. 다 못 가지고. 그러니까 아예 있을 때 정말 있을 때 다 좋은 일에 하나님 앞에 드려서 정말 여러 가지 모든 거 그 교회 문제 여러분 교회가 지금 옮기기를 원해서 그 2, 3억 드는데 아무리 기도를 물론 우리가 기도를 하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리라고 생각하지만 어찌됐든 기도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십시일반 조금씩이라도 이렇게 내고 정말로 또 다른 그 돕는 분들이 그렇게 도와서 그런 걸 만들어서 교회를 좀 옮길 수 있기를 희망하는데 여러분이 행복은 탐욕에서 오는 건 아닙니다. 놓으십시오. 붙들고 있으면 그건 안 돼. 다 놓으면 당장 망할 것 같고 여러분이 금방 거지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수없이 헌금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움켜쥐는 사람보다 훨씬 더 잘 삽니다. 욕심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마음의 평안을 얻어서 정말 주 안에서 희망을 가지고 여러분 남은 생에 행복한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